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또 이 새벽에 주의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집회도 하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 하늘을 오늘은 좀 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이 뭔가? 하늘의 개념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늘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보는 하늘이 있고 또 우리가 우주를 나가서 봐야 할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열왕기상 왕상 8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은 스카이죠. 우리가 보는. 그 다음에 이곳은 코스모스고 그 다음에 이곳은 헤븐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는 이렇게 딱 해서 여기까지는 만물을 말합니다. 만물. 그리고 여기는 영계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인데 이 천국은 지금 누구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딱 한 사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단들이 볼 때 다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뚫고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놓고 진리가 약간씩 구원관이 틀리다든가 이런 거 있어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잘 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데리고 갈 곳이 이곳인데 이곳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의 마옵시지 그 나라 또 그다음에 아들의 나라라고 불렀죠. 아들의 나라. 그 다음에 생명을 옮겼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주셨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이 천국은 누구도 간 사람이 없는데 예수밖에 없고 지금 인자이신 예수밖에 왜 그 아들을 위해서 후사를 지었다고 아버지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주셔서 아들에게 후사를 줬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후사를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일에 순종했느냐 목숨을 내놨느냐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보증합니다. 이 보증이 없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물과 거듭나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 말이죠.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안에, 이 만물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확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하죠.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데 뭐가 죽고 뭐가 사냐 이 말이죠. 이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이 만물 안에 있는 시한적인 존재, 만물이 한시적인 존재. 그래서 시간만 되면 끝나는 한시적이나 시한적 똑같은 건데, 그때 우리가 남아야 될 것이 뭐고 묻어질 것이 뭐냐 이 말. 그리고 바로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았던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은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지만 이 육체를 벗을 때,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오는데, 이 육신을 벗을 때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육신은 이 땅에다가 땅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이라든가 전도서 12장 7절이라든가 전도서 3장 6절로 16절로 21절이라는 게 쭉 나오죠. 여러분에게 그 육체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지만 결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그러죠. 청년의 때와 어린아이 때가 헛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 심판이 뭐냐? 바로 이 육체를 벗으면 영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이. 그래서 이걸 영혼이 갇혀서 영혼이라고 하죠. 혼이랑 같이 보라뜨려서 영혼이 생명을 얻느냐 심판을 가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 벗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쉬는 곳이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쉬는 곳. 이것을 낙원이라고 한다면 낙원. 즉 육신이 벗고 육신이 됐을 때 낙원이라.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최초에 우편 강도가 가서 쉬었다.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환상 볼 때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에 가서 형용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바울이 고백하죠. 이런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쉴 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 여기서도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첫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시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 때 오는 거죠. 이건 백성이죠. 이건 신부요 아들이지만 신부라는 게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주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임할 자가 있고 예수를 영원히 전부 다 믿어서 그런 인말 형장에 집행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때 이 하나님의 개념 요거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인으로 인쳤다 이 말하니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천국 같다 소리 하는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어야 할 것은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거죠. 성경이 없으면 얘기를 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면 다시 와서 그래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도 또 이게 1장에도 그러죠. 천사들이 어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가는 것을 본대로, 승진한 것을 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 했어요. 그 말을 여러 가지 성경이 이해하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것을 못 가르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러면 우리는 누구 자리에 서서 있냐면 선악을 가지고 심판하실 주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건 오로지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 때문이라요 심판하는 권세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목사들이 이미 주님 자리에 서서 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 천국 갔다, 예수님은 지옥 갔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미 천국 갈 사람은 누구처럼? 야곱처럼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놈은 천국 새끼요, 저놈은 지옥 자식이요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애정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태를 하고, 또 자기가 죄가 많다고 하면 하나님 일을 순종하는 사람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육적으로 낳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험난한 세월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늘의 개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시고 자존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그랬어요. 만유를 지으신 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사람보다 크죠. 집이.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게 짓고 만유를 짓고 그 안에 계신 걸로 그 안에만 들어가 계신 줄. 아니요. 그래서 사람의 개념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뭐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면 첫째가 뭐냐? 전도에서 영혼을 가르치는 길이 최고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주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낙원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됩니까? 예, 누가복음에 있듯이 귀신도 어디를 들어가기 싫어요? 무적행을. 그러면 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할까요? 거기는 마귀가 해야 할, 귀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를 가졌는데 용을 잡은 예배묘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더라. 그를 가두어 무적행에 넣어서 1000년 동안 미혹을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못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들은 원통하다 이 말이요. 누가 나한테 예수를 좀 전해줬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이요. 내가 아무리 핍박을 내가 원수에 속았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안 될 거야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안 했으니까 이놈이 원한을 품어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해코지도 하고 병을 줘서 믿음을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떨어져서 똑같이 지옥 가게 만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진리를 알므로 진리에 속하여 그 생명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에 막혀서, 그러지 우리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없으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이렇게 미혹해서 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아니란 신앙생활을 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죽은 후에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 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영혼에 거기 들어가서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거룩하게 종교인이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육신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그럼 우리는 혈통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죽으면 한쯤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금 지긋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일평생 종교생활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가 됐는데 육신을 마감하면 어디를 갔고 내게 소망이 없구나 이런다 하면 이분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왜? 내가 죽으면 어디 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의 이 4장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근데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가지고 오셔서 내게 주실 것이니라. 이 말만 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내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바라는 자들이 바로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요. 다섯을 띄니까 천지 주제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니 주겠냐 이 말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험해달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요. 그 영원한 나라, 생명이 있고 나는 그 나라에서 아들로서 신부로서 고을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순종하고 싶다 이거죠. 그 나라가 내 것이라 이 말이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주 앞에 호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육신을 죽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항상 죄인처럼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육신에 썩을 것이 항상 드러나서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게 나라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세워놓고 쓰시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죠.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충만케 대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뭐에 머물러 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이 안 서서 어떻거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주 앞에 서야 되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영원히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성도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